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재직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따로 모일 시간을 갖기를 바랬는데 오미크론 확산 상황이 좀 심각한 상태여서 모이기는 어렵고 해서 영상으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방향성을 향해서 나가려고 할 때 먼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일단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정의 혹은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나갈 방향,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겠다 싶어서 오늘 첫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교회의 근본 토대에 관한 이야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직접 쓰셔서 말씀하신 본문이 성경에 딱 두 곳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생애 가운데서 직접 말씀하신 경우요. 그것은 마태복음 16장하고 마태복음 18장 두 곳입니다. 일단 오늘 1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교회를 세우는 근본 토대, 교회를 세우는 근본 토대가 뭐냐? 그것과 아울러서 교회에 주어진 권세가 뭐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그 토대에 대한 내용만 살피려고 합니다. 교회의 토대, 아울러서 거기에 첨언해서 이제 교회의 주인에 대해서 좀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교회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첫 구절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옆으로 본문이 쭉 올라갈 테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구약에 메시아란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그 메시아란 단어의 뜻을 그대로 헬라어로 바꾼 단어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실 텐데요. 누구죠? 그렇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공식적인 직무회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난의 역사를 지나는 동안에 이제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구원자가 온다. 그 구원자가 와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를 이룰 거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 믿음을 유대인들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다니엘서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어떤 놀라운 꿈을 꾸죠. 그 놀라운 꿈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느부갓네살 혼자 봤는데요. 그 내용도 말해주지 않고 백성들 가운데서 좀 뛰어나다는 사람들한테 그걸 전부 말하고 해석까지 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럴 장사가 없죠.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가운데 받은 그 느부갓네살에게 계시됐던 그 꿈의 내용 낱낱이 이야기하고 해석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그 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거대한 평지 위에 아주 크게 세워진 신상을 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신상의 모습이 아주 특별합니다. 머리와 가슴과 배와 넓적다리와 종아리와 다리, 그 모든 부분의 색깔, 재료가 전부 다른 거예요. 머리는 보니까 금이고 가슴과 양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예요. 근데 종아리는 철이란 말이죠. 그리고 종아리에서 밑으로 나아가면서는 철과 흙이 진흙이 뒤섞여 있습니다. 다니엘이 분명히 해석을 해주죠.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바로 당신의 나라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은의 나라가 있겠고 노새 나라가 있겠고 철의 나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철의 나라 끝에 이 진흙이 있는 것은 진흙과 철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섞이지 않는 그런 나라가 분열이 있을 건데, 그리고 더 본 내용을 이야기하죠. 그 신상의 모습도 참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어디선가 사람에게서 나온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떠낸 것 같지 않은 어떤 돌 하나가 날라온단 말이죠. 근데 그 돌이 날아와 가지고 신상에 발을 탁 치니까 그 신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신상이 와르르 무너져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너지면서 이게 전부 아주 미세한 가루로 흩어집니다. 근데 흩어질 뿐만 아니라 이게 바람이 슉 부니까요, 금가루, 은가루, 녹가루, 철가루, 진흙가루까지 전부 날아가 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신상에 발을 쳤던 그 돌멩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돌이 태산처럼 커집니다. 태산처럼 커진 그 돌이 온 세계를 덮어버린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게 또 놀랍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 나라들의 마지막 때에, 그 신상으로 보여진 그 나라들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근데 그 나라의 왕의 주권이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통상 바벨론 다음에 그 은의 나라는 메디아와 페르시아, 그 통합 제국이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이 알렉산더 대제의 그 그리스가 노새 나라고, 그 노새 나라를 무너뜨리고 당대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이 철의 나라고, 그 철의 나라가 섞이지 못하고 흩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그 세상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세월, 이방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 고난의 세월, 또 귀환해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 강한 나라들의 압제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이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 떠내지 않은 그 하나님의 그 돌멩이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왕이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은,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은 받은 자로서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죠. 그분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메시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을 따라 세워지는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자도 그 나라를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실패했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이로서는 인생의 죄를 속량하고 저주로부터 인생을 건져낼 수 있는, 죽음의 저주로부터 인생을 건져낼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 죄를 대신하는 속죄의 생제물이 될 수가 있고, 그분만이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7절 보시죠. 뭐라고 나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의 신앙 고백을 긍정하시죠.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이 큰 복이다 라고, 네가 나를 그렇게 믿고 아는 것은 큰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사실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세례받은, 고백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부모 잘 만난 그 덕택입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인생을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 믿음은 부모가 우리 영혼에 넣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현명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오다 가다 어쩌다가 그냥 알게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쳐 알게 해주시는 그 선물이고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복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주제, 교회의 토대가 뭔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베드로가 지금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 교회를 세우는 토대다라고 말씀하셔요.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셨어요. 이 베드로의 이름, 원래 이름은 시몬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게바라 하리라 하고, 그 게바는 히브리어로 바위란 뜻이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예요. 페트로스.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 그 베드로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인데요, 베드로를 갈아가지고 뿌려서 거기에 털을 잡고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아니죠. 베드로라고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선물에 의해서 복으로 알게 된 그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성경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처음 마태복음 16장에서 사용한 말인데요.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그런데 구약에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에클레시아란 단어를 쓴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회중, 이스라엘의 회중, 이스라엘의 백성, 그 무리를 말할 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카할인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 공동체, 무리, 회중을 뜻하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이 새 이스라엘 백성, 그 회중에 드는 사람들, 그 회중이 세워지는 토대가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바로 이 베드로가 고백한,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면 바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아들이 이루시는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그 무리의 회중 안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예배당 건물을 생각하죠. 십자가 첨탑이 있는 예배당 건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하면 목사님, 교회 오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죠. 지금은 교회 안 다니지만 어렸을 때 성탄절에 선물 받으러 교회라도 한번 가봤던 사람들 중에는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선물 이런 걸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특히 성도인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그 그림, 그 이미지는 뭐냐, 그 추상의 이미지가 뭐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신앙,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믿음과 신앙 고백, 이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신앙이 빠진다면 그 무리는 교회로 세워져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붙었을 수 있고 교회의 양식, 건물이 있고 교회 생활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신앙 고백이 허물어져 있거나 이 신앙 고백이 빠지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 그 회중에 들어있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중요한 터전이고 토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류로서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죄짐을 자신의 십자가로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속하고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우리는 서 있고 그 믿음을 따라 함께 있고 함께 하고 또 함께 하늘나라를 향한 순례길을 이 땅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가 언제든지 확인하고 또 붙들어야 될 신앙의 토대입니다. 물론 교회가 그냥 그 말만 늘 반복하고 그 소리만 계속하고 주문처럼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선지자처럼 세상의 악과 불의를 질타하고 부정과 불의를 대항하는 그런 공의의 선포자가 되기도 해야 합니다. 가진 자들의 탐욕을 꾸짖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또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도 낼 수 있고, 그 또한 필요하고 소중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할 것은 요즘 같은 선거철을 앞두고 어떤 특정 정치, 경제적인 이익 집단에 편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그런 일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그 교회가 하나의 어느 정당에, 어느 정파에 그냥 이용당하는 하수인처럼 그렇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저급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이념과 어떤 정치 체계와 경제 철학, 이런 것들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그 영원한 구원의 주님을 모시고 서 있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로서의 정체성, 우리가 분명히 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다시 말씀 보시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 소유격 대명사가 들어가 있죠.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 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세요. 뭐 당연한 거지만요,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누구 교회예요? 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교회가 하나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는 하나의 교회, 하나의 회중이에요. 이것을 무형의 교회라고 하는데요, 무형교회. 어떤 눈에 보이는 조직과 형태로 특정될 수 없는 온 우주와 전 역사 안의 모든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연합, 그 공동체가 예수님의 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약이 있고 공간의 제약이 있지만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으로서 모든 역사 안에, 온 우주 안에 모든 자기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이들의 주가 되셔서 그들을 한 교회로 자기 안에 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무형의 교회가 보편교회예요. 그리고 이 보편교회는 원리적으로 하나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모든 교회가 한 시간과 공간 안에 함께 연결되어 있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현실에서 시대마다 지역마다 각각의 그 어떤 조직을 갖춘 어떤 유형의 교회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장소가 있고 또 서로 형성된 교제가 있고 또 조직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모이는 집 혹은 예배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주도하는 사람, 또 주도하는 집안이나 가문, 또 혹은 어떤 그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바른 토대를 가진 교회라면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주인 행세하지 않습니다. 주도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집안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고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라면 어느 누구도 주인 행세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내 교회라고 부른 주님의 교회니까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교회예요. 어느 누구도 주인 행세하고 주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럴 수 없는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교회입니까? 내 교회라 말씀하신 바로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점을 잊지 않아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된 교회니까 나는 그러면 주인 반대 뭐예요? 손님? 손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면 그 반대로 나는 손님인가? 그런 구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인이라고 했을 때 주님이 주인이니까 너는 손님이야 라고 간다면 그거는 아주 엉뚱한 대로 잘못 가는 거죠. 자, 이거를 유의하십시오. 이 교회의 토대가 되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의 그 무형의 교회에 그 교회에 속한 성도라면 주님이 주인이니까 또한 그 주님의 주인됨 안에서 내가 또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죠? 주님의 교회인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주님을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나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영혼에 모시고 함께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 의미로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또한 내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모두가 무형의 교회든 유형의 교회든 그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러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자신을 늘 그 교회의 손님 자리에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른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인데요,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있는 성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 교회의 주인입니다. 주인 맞죠? 손님 아닙니다. 주인입니다. 권세를 부리거나 무슨 지분 주장하면서 행세하는 주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 그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 예람교회에 여러분들이 주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람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노회나 또 우리 지역사회, 이 한국교회를 넘어서서 전 세계 교회와 역사 안에 있는 모든 교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 엄연한 의식을 꼭 마음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삐딱한 사람들은요, 이런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합니까? 난 목사도 아닌데, 나 장로도 아닌데, 나 권사도 아닌데, 나 집사도 아니야. 그러면서 뭔가 좀 어긋나게 행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믿음에 속해서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런 것에 상관없이 주님의 교회의 주인됨에 함께 참여하고 있어야 맞습니다. 또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이런 태도를 갖기도 해요. 나 잘난 것도 없는데, 난 내세울 것도 없잖아. 난 헌금도 조금밖에 못하는데, 난 배운 것도 별로 없어. 그리고 한마디 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난 지들끼리 잘 알아서 해보라 그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인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 교회가 주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인 것이 확실하다면, 그 동일한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해 이 교회도 내 교회라는 인식, 그런 주인의식을 품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만 상고를 했어요. 한 가지인데, 교회를 세운 그 교회의 가장 근원적인 토대가 뭐냐, 그것을 살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 고백.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 고백, 그것이 교회의 가장 근원적이고 교회가 세워진 토대라고 하는 사실,
그것으로 우리는 교회에 속했고 우리가 그 교회의 지체이며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두 번째, 누구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다.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잖아요. 그 주님의 교회, 그 주님의 교회인데 그 주님만이 주인이신데 그 주님이 주인이신 것 때문에 나 또한 그 주님 안에서 교회의 주인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점검하면 좋겠어요. 사람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희생으로 나를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회중, 그 교회에 들게 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아멘.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그 주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 회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우리가 아까도 본 것처럼 정말 놀라운 복이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인인 것 때문에 또한 그 주님 안에 있는 나 역시 교회의 소중한 주인이라는 사실, 그 주인의식을 꼭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교회 앞에 그 주님의 교회와 함께해야 되겠다는 마음 간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의 온전한 토대 위에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그 주님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삶 꾸려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할까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 재직들이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의 토대가 무엇이고 가장 근원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세상 나라를 덮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주인이신 사실을 다시 한번 영혼에 새겼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이 땅의 교회를 가장 먼저는 우리가 속한 이에람교회부터 시작해서 이 땅 우리 주님이 세우신 그 주님의 나라를,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특권을 주신 대로 그 은혜와 특권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예람의 재직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어서 또 형편상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이렇게 우리 재직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마 다음까지 당분간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조금 이제 형편이 나아지고 이제 일상 회복이 되면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동안 또 영상으로 공부한 내용 복습도 하면서 또 우리의 방향성을 좀 더 선명하게 세워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기도하고 마쳤는데요. 물론 아멘 하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각자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고요. 이제 재직 톡방에 여러분들이 아주 짤막하게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로 우리의 교제가 또 많이 풍성하게 세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날, 또 여유롭게 쉬면서 주의 은혜 누리는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